안녕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어제는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수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천사는 지금 막 아기를 출산한 엄마의 생명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워주나 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을까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긴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천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 돈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혹은 나이 들면 자식이 있어야 노후에 힘이 없을 때 자기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노년에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그 돈이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홀로 쓸쓸히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죽은 지 오랜 시체를 정리하는데 그 시체는 죽은 지 오래돼서 많이 부패됐고 그 시체가 누워있던 자리도 다 젖어 있었는데 그 시체가 누워있던 전기장판을 들춰보니까 전기장판 밑에 5만원권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혼자 죽고 또 죽은 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니 가족 아무하고도 왕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람 믿을 것 없어. 내 돈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전기장판 밑에 숨겨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강이 없었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돈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니 은행까지 갈 수도 없고 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혼자 전화도 할 수 없고 운전도 안 되고 그러니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식도 돈도 아니라 이들 주위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대신에 이 돈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이 돈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다 필요 없어. 내 자식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 자식만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남에게 신세 안 져. 자식들에게도 신세 안 져. 내 인생도 나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패키칠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서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그들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젊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노령화 시대가 되어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자식도 있고 물질도 많지만 이런 것들보다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며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지금 저들을 돕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 내 조그만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사람, 내 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것, 내 물질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더 나아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왜 노령사회로 만드셨을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주위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 조금씩이라도 나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구 한쪽 끝에서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항상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나눠주면 연약한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손을 빌려주면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울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은지,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의 재림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잘 곳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었을 때 너희 집에 있게 해주었고 옷이 없었을 때 네 옷을 선뜻 내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했을 때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지. 너무 고맙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이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돌보았나요?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배고파서 신음했을 때 나에게 빵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지. 너는 먹을 거 실컷 먹고 온갖 좋은 거 다 사먹으면서도 또 많이 먹어 비대해진 몸을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을 때 빵 하나를 건네주지 않았어. 내가 잘 곳이 없었어도 재워주지 않았고 옷이 없어도 내 많은 옷들 가운데 옷 하나도 주지 않았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너 역시도 나를 못 본 척했지. 난 어두운 감옥에서 혼자 울어야 했다. 그러자 염소들이 묻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나요?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내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시지만 그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주위에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 조그만 도움으로 그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을 찾아내어 내가 주님을 만나면 해드리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해줍시다. 감사합니다.